네, 오늘 말씀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곱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하겠고요. 12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베델에서 만나는 이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좀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16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 하면은 베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어제 보았다시피 거짓과 속임수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은 결과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지만은 사실은 우리 28장 1절부터 4절에서 아버지의 축복과 당부를 받고 가는 발걸음이긴 했지만은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의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그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두 곳의 지명과 한 곳에 이름 없는 그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야곱이 떠난 브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유목민의 특성상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그런 가운데서 한 곳에 정착하여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래 거주했다라고 21장 3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 할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가 정주했던 곳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또 잠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 삽니다. 아비멜렉의 종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또 우물을 파죠. 그러나 또 싸우기 시작하면 또 그 우물을 넘겨주고는 또 넘겨가고 하다가 나중에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던 곳,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브엘세바, 26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는 고향과 아비 친척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편안한 가정에서의 어머니 품과 고향을 떠난 것 이상으로 사실은 브엘세바에서는 할아버지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나타나서 축복하겠다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야곱은 함께하며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아마 야곱이 그동안 브엘세바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영적인 굉장한 고립감, 외로움에 쌓일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떠난 곳이 어디죠? 하란입니다. 하란은 또한
어디입니까? 물론 단순히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났다는 의미가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 떠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리어 집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힘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서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집돌이들이 좀 있죠. 집에 있을 때는 막 한없이 편안한데 막 무조건 엄마가 좀 나가서 일해라, 뭐 나가라 그러면은 뭐 어디로 갈지 몰라도 힘들어하는, 딱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좋아하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아주 MBTI로 본다면은 INFP에 해당,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히 좀 내향적인, I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만땅, 이런 사람이 아마 이 야곱이 아니었을까. 꿈도 많이 꿨으니까 NF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계획대로 안 하니까 F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좀 야곱이에요. 야곱. 자기 형 에서는 40세 두 여인, 한 여인 두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40세. 근데 지금 야곱은 동생이지만은 몇 살입니까? 쌍둥이니까 40세죠. 같은 40세인데 아직도 홀로 지내고 있는, 홀로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은 홀로 있어도 충분히 견디고 있는, 40도 안 되면서 지금 못 견디고 있는 분 없죠? 4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어머니만 있으면 괜찮아. 그냥 집에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야곱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오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떠났던 바로 그곳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곳이 바로 밧단아람 하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지금 야곱은 돌아서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하란으로 가는 길은 그렇지만은 할아버지나 어머니의 추억을 따라서 여행하는 추억 여행이 아닙니다. 졸업여행도 아닙니다. 역사기행도 아닙니다. 철저히 나그네 길이고 도망자의 길이고 정처를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쩌면 신앙의 뒤안길을 지금 그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가면서 수없는 후회를 했을지도 모를 후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길을 그는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길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80km입니다. 한 달가량 걸리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 길을 그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한 곳에 머물러 해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이름은 루스, 나중에 베델로 이름 바뀌는데요. 역사적 지리적 사실 배경 사실은 루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 해가 졌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사실은 지리적인 상황보다는 지리적인 장소보다는 그의 실존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지금 한 곳에 머물러 해가 졌다라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96km. 그러니까 하루에 96km를 걸어서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열심히 도망치면서 오긴 왔지만 한 이틀 정도 지난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계속 쉬지 않고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곳에서 너무 피곤하고 이제는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눕습니다. 편안한 안식처였던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겠죠. 집 떠나면 고생이죠. 야곱은 지금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고생 중에 산 고생.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장자권, 그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야곱의 길은, 야곱은 지금 길에서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는지 자기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한 곳에 머물러 밤을 경험합니다. 그 자체가 광야입니다.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 한복판에 그는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조금 상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돌베개 베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봅니다.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나 혼자만 좋으라고 했던 일인가? 여호와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 아닌가? 이미 어머니의 꿈에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을 내가 조금은 이해한들 이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들려줬다는 그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국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 축복해 주시는 그 일을 내가 좀 방식을 좀 다르게 했다고 한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동생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갈 축복의 대지자로서 또 복의 통로로서 내가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식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는 야곱. 오늘 이것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가 베고 있는 베개는 목침이 아니라 석침입니다. 그가 눕고 있는 것은 돌베개, 돌 침대가 아니라 그냥 유숙입니다. 그냥 노숙자의 삶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뭐 거듭난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 상태가 지금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혜롭게 저신하지 못해서 또는 인내가 부족해서 고생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병이 찾아오고 관계는 깨진 가운데서 길을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금자리를 잃고 홀몸을 가눌 수 없어서 대충 하룻밤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은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꽉 막힌 상황이죠.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게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던 절망, 깊은 외로움, 영적 고립감, 이럴 때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모든 것이 다 멀리 떠나가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이게 내가 보낸 건지 내가 왔는 건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냥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든 아니면 이 땅의 구조적인 문제이든 아니면은 비전과 사명 때문이든 우리는 안락한 삶을 떠나서 힘들고 외로운 여정, 떠남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안식처를 떠날 수도 있고 영혼의 안식도 잃은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지친 몸을 가눌 길 없어서 딱딱한 삶을 베개 삼아서 누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한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지만은 그 꿈마저도 점점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그래서 외로움을 더욱더 견딜 수 없는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돌베개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지금 고립감과 실존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삶을 경험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12절부터 15절, 바로 그런 브엘세바를 떠나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철저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가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몇 가지 약속인지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은 크게 두 가지죠. 바로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었던 사닥다리,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동행하시고 축복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 이 두 가지입니다.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의 이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바벨 지역에 있었던 그 지구라트와 같은 계단 모양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들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오르락 내리락이란 말이 야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갖고 하늘에서 야곱의 문제를 들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이 바로 야곱 위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이거죠. 이전엔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아니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쟁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다뇨. 아니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니요. 우리는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너무 외로운 밤이고 너무 영적 고독감이고 아무것도 없이 앞날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누워서 사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이 야곱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하며 심부름하는 사자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반복하시면서 결국 야곱을 언약의 수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부모로부터 전해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전에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바로 이 베델에서, 그것도 돌베개 매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외로운 밤을 견디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는, 정말 살아계시는, 바로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어딘지도 지명도 아직은 잘 알 수 없는 바로 그곳, 대로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밤을 하고 있는, 돌베개 베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누구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바로 그곳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한쪽 길에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외로운 밤을 경험할지라도,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빌라인지 어떤 아파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외로운 밤, 힘든 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가난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늘 함께하며 모든 것을 지키며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겠다, 바로 자신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동안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습 등에서 결국 야곱은 바로 이 베델에서 회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땅을 걷고 그 한복판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가장 정말 영적인 절박함과 힘듦과 고립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경험, 바로 거듭남의 경험을, 회심의 경험을 그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요,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 앞으로 이제는 다시 그가 로그인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옛날에 그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집회 가면은 한 시간 동안 막 뛰서 찬양한대요. 그런데 이제 말씀 시간 되면 다 잔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찬양 집회가 아니라 말씀 집회이니까 지금 여러분 졸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깨어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길 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늘의 사닥다리십니다. 땅의 문제로 인해서 고달파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오직 한 길,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나에게 남는 게 별로 없고 영적으로도 많이 좀 갈급해서 지금 인생에 또 영적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회심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지만은 지치고 상한 몸으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2학기, 3학기, 4학기째 리더하고 나니까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남들은 다 우리 후배들은 막 잘도 이렇게 작년부로 올라가는데 나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가 뭐냐 이게. 내가 뭐 조장하려고 계속 작년부 남아있냐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열심과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지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이상이 야곱처럼 조금 서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 밤에 그리고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하려고 했던 교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나의 의, 이거 좀 내려놓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마음껏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하늘함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선한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이 밤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두 손, 두 팔, 마음 활짝 열고 그것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책감과 외로움과 정처 없음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든날지라도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나의 정처 없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동안 수고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수로 자충수를 두었던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오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젊을 때, 이 청년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의 대학 시절, 군 시절 참 외롭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어쩌면 야곱의 이 돌베개 베고 잠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의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거의 한 딱 중간쯤 되는 20대 초반, 중반 그 기간을 참 거의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전경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 뜻대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훈련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철저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찾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제는 내가 이 젊음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쓸 수 있냐라고 말씀하면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넘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히 잘 믿는 청년으로 인정했는데 군대 가니까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 환경 자체가 저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별명은 목사였습니다. 때로는 안전연합을 위해서 대표 기도도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말 말씀 가운데 찾아주셔서 나의 속사람을 철저히 바꿔주셨고, 말씀 앞에서 울고 또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같은 사람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 길을 또 가야 됩니까? 또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이 길을 이끌지 않았다면 저는 늘 죄책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고, 야, 너는 넘어졌잖아, 너는 죄 지었잖아, 너는 사실은 가식적이잖아, 너는 이중적이잖아,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만 나 앞에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고, 야, 너는 이렇게 넘어졌던 인간이잖아 라는 것을 계속했다면 저는 사실은 얼굴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었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 길을 울면서 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가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간사의 시절 동안도 그런 지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 그냥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수련회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들, 죄책감들 다 녹게 하시면서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금 겉모습은 아름답고 멋진 형제 자매들이지만 속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 힘듦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한 번은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연약해서 정처도 없고 힘들고 돌베개 베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인생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상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어디서 무엇을 할까 염려가 생기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근심하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어두운 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캄캄한 밤, 돌베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사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외로운 밤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너를 이끌고 지켜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을 붙드느냐 주님을 붙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돌베개, 광야, 어두운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결국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야곱은 형의 얼굴을 피해서 여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치며 더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스울과 같은 저 무덤 깊은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하 몇 층 그곳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에서는 베델에서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두려워하죠.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서 그는 서원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호응하는 그런 결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서원 결단을 합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에게 찾아오심 앞에서 먼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또 넘어질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쉬며 몸을 의지했던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경외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바로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곳에서 신발을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호렙산, 그가 양을 치면서 늘 함께 갔던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입은 부정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입을 숯불로 지면서 다시 한번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이 오늘 이 야곱과 같은 두려움의 고백, 죄인됨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심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정말 제대로 만난 것 맞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과 거룩함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전혀 그냥 아무런 죄책감, 가책, 어떤 생각도 없는 혹시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은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베델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만났던 베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맞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하나님, 성경 공부 안에서만 습득한 하나님 혹시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에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열망, 거룩한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없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결국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뺀질거리고 속임수에 능한 나를, 아니 우리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뺀질거리고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여전히 세상을 닮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나 이거죠.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뒤에는 죄책감을 가질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외감이 사라지고 거룩함에 대한 경건한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건 맞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던 나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과
이제는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뭐 얼마 전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의 삶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쁨이 막 있으니까 이제는 막 한껏 룰루랄라 지낼 수는 있는데 두려움에 대한, 이게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게 없어요. 경외감도 없고 거룩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는 이런 모습도 혹시 없다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는지,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슬퍼했던 게 맞는지, 내가 그동안 속임수와 이 거짓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면서 좀 지내왔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야곱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전율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든지, 교회에서 만나든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에서 만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감이다, 경외감.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경건주의자들은 경건한 열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이 경건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삶을 계속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아무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좀 풍성함도 없는 가운데서 늘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단속하는 모습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메마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청교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거죠. 그들이 거룩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있다. 경건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청년 시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청년 시절을 청년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맞다면은 먼저 이 경건한 열망, 거룩에 대한 추구, 경외감을 내가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런 삶의 다시 한번 모습들을 좀 추스리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가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가는 문입니다. 하늘로 가는 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문, 바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돌베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둥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바로 이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그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라면은 그 어디든 하나님의 집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곳,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은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전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이 집 자체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선물과 은사가 마음껏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혹시 예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직장도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찾아와 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인 셈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루스로 계속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루스는 베델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있었던 바로 하나님 만났던 그 루스도 하나님의 집 베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돌베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돌베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돌 기둥이 되어서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돌 기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에서는 그동안 불평과 원망과 거짓과 이런 것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 입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결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회심이 일어났다면은 경건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지체가 거듭나야 됩니다. 옛날에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손, 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의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부터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손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발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입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도 거듭나야 됩니다. 루스가 베델로 바뀌듯이,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입이 거짓과 속임수에서 이제는 찬양과 예배와 결단으로 바뀌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사는 이런 모습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거듭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거듭나지 않고 있는가, 이거 한번 영역들을 잘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나가 회심했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피아노도 우리 드럼도 다 귀신을 높이는 데 썼던 악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인생이랑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이 거듭나면서 정말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야 됩니다.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돌베개 늘 힘들다 아프다 그냥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의 대상이었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돌기둥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환경이 처음에는 불평의 대상이잖아요. 왜 나를 이곳에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또 찬양이 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혹시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루스로 남아있고, 아직도 돌베개로 그냥 불평하고 있고, 아직도 내 입에서는 이전에 거짓과 속임수 그냥 이런 부분들로 익숙해 있던 이것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어느 지점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의 입에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서원 내용이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가지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해석할 때 양갈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회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사기꾼 기질이 남아있어요. 장사꾼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판 짓고 있는 거예요. 단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면은 제가 얼마 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직 야곱은 바뀐 게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앞에서 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걸맞게 자기가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지만 그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로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왜냐하면은 야곱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혹시 조건을 건 단판인지 약속을 근거로 한 서원인지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변화와 결단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야곱으로서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단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앞으로 삶의 방향을 딱 알려주는 등대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회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서는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완전히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 장소도 성도의 삶의 중요한 기초와 기반이 됩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다메섹을 기억하였듯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메섹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메섹을 추억하듯이 오늘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베델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이 만남은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한 7번 정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찾아오면은 딱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7번 정도 와서 만나줘야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첫 만남. 그동안은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근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가 변화되었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변화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뀌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주님을 어렸을 때 만났습니다. 또 중학교 때도 만났습니다. 또 찾아가면서 나중에 군대 가기 전에도 제대로 만나서 내가 교회에서 정말 세례도 받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도 넘어지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대학 시절 때 진짜 내가 한번 제대로 회심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롭게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이끌어가는 모습, 아직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나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32장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33장에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정입니다. 여정. 구원은 여정입니다. 성화의 쭉 긴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그 긴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건 틀렸다. 그가 이런 조건을 되는 걸 봤을 때 그냥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은 좀 어리지만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여러분들 수없이 그동안도 결단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은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의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없이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 없이는 고백과 결단,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인생과 이런 것들을 한번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사기꾼 야곱이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외롭고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이런 인생 계속 살아가야 되나 라고 정말 눈에 눈물과 외로움과 영적인 고립감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델에 찾아오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바뀜의 변화의 첫 시발점이 되게 만들었던 그 만남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맞는지, 주은혜 교회의 하나님 말고 박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우리 조상님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맞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들지, 외롭지,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끝날까지 동행해 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만의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 오늘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청년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심겨주는데 도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정말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오늘 만나기만 한다면,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만난다면 오늘 야곱이 나중에 이제 하란에 가서 내일 우리 보겠지만은 사실은 이전과 좀 달라요. 완벽하지 않지만은 이전과는 좀 달라요.
또 포기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제가 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좀 부여잡고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회심했을 때 그 경험이 너무나도 옛날 추억으로 남아있고, 지금 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좀 딱딱해진 우리 마음들 철저히 좀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말랑말랑 좀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한 곳에 머물러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을 경험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존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던 것처럼, 혹시 내가 신앙의 지금 외로움을, 신앙의 고립감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나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달라고, 나를 좀 부드럽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